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본래 성경은 사무엘 상하 구분 없이 한 권으로 취급하여 쉐무엘이라는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BC 3세기경 70인역 학자들이 사무엘서가 각각 사울과 다윗의 왕국 역사로 구분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분류를 하였고, 이후 1517년 본베르그판에 의해 확장되면서 받아들여지고 오늘날까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사무엘상은 곧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이 마감되었음을 뜻하고, 나아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시기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하여 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왕국이 굳게 다져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이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편에서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그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서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분회자들을 찾아와서 3일이 되는 날에 사울이 진에서 소식을 전하러 아말렉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썼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위로와 말과 동시에 큰 보상을 기대하는 듯 하였습니다. 사울이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던 그가 사울이 죽자 얼른 다윗에게로 도망쳐와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성경은 거짓을 일삼고 아첨하는 자는 결국 패망을 자초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위해 비통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고한 사랑 때문이었던 동시에 신민 즉 요나단이 패배에 따른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슬픔은 진정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슬픈 개인적 세상적인 상황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삶과 하나님과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모독당하는 현실과 같은 신앙적 관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는 않았는가? 또는 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모독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며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두 번이나 계속해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8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3절에서 두 번째 묻는 것은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들을 선지자들은 왕이든 하나님이 주권 아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이유로 그를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도 사울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 죽인 행위는 여호와의 주권을 침해한 종교적인 범죄가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말렉 사람을 즉각적으로 처형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보게 되면은 평신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로 세움을 입은 목사들을 대항하는 적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들을 모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목사를 모함하고 목사가 목사를 짓밟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아옵니다. 저도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최근까지도 저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복수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 명예와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짓밟혀서도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마 저에게 향한 인격과 저에게 한 모독을 한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향해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그들을 향해 음해하거나 중상모욕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간섭을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사리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서 고하지 말며 이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리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이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이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련이 죽은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죄인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나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이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본문 17절로 26절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즉석에서 지어버린 이 애가의 내용입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라고 한 것은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영광의 중심이었으므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소멸되었음을 뜻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공적인 관계에서 먼저 생각하고 또한 민족적인 차원에서 슬픔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련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그가 얼마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신실한 이 충복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이지 자신의 뜻과 조금만 다르면,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주의 종을 헐뜯고 비방하며 상대의 약하고 이 단점을 들춰내는 오늘날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참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은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또한 같은 위치의 종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비방하고 헐뜯고 우리의 약단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각박한 세상입니다. 기회주의가 난무하고 아첨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폄하거나 약단점을 들춰내거나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